할렐루야. 네. 우리 마리아 여전도의 특송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네. 웃으면서 하시니까 더 이쁘신 것 같아요. 얼굴들도 예쁘신데 마리아가 환생한 줄 알았습니다. 좀 비성경적이죠?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고요. 네. 오늘 저녁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되십니까? 오늘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맛보시고 경험하시고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말씀이죠. 사사기 말씀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세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그 땅을 다시 회복하신다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둠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도 사사가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빠져 휩싸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이 시대의 사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실 적에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따져서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절대로 안 당하고 절대로 실수 안 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시각을 예수께만 고정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반쯤 풀린 사람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3장서부터 1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13명의 사사들 중에 뭐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이스라엘을 흑암에서 건져낼 사람이면 아주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3명의 사사가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겉으로 보면 아니 무슨 저런 사람이 사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준비되어 있는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만드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사사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한번 12제자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세우셨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전국 팔도에서 똑똑한 놈 12명 뽑아야 그게 제대로 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수도니까 한 2명, 3명, 헤브론은 부산 같은 곳이니까 1명, 그리고 저 갈릴리는 1명,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이 12명의 제자가 몽땅 갈릴리 촌놈들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으로 치면 저기 거제도 촌놈, 저기 해남 촌놈. 아니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저 친구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말 잘하고 얼마나 주의 일들을 잘할 것인지 몰라요?
고를 수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일부러 갈릴리에서 뽑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제자들 부르시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제자를 뽑으시느냐, search committee, 청빙위원회 구성해가 점수 매겨가 PhD인지 아닌지 영주권은 있는지 없는지 고르고 골라서 뽑아내는 게 아니고, 복음서에 찾아보세요. 진짜 그래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시다가 궁리하고 연구하고 살펴보고,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은 서치 커뮤니티 만드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목사님 뽑으면서 너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 그러면 교회 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성과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잘 준비하고 그럴 필요도 물론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그런 무언가가, 사람의 보이는 눈에 무언가가 잘 갖춰지고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죄인이어도 악한 사람이어도 부족한 사람이어도 성질 급한 사람이어도 예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께 붙들리면 사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야 왜 사사가 못 됩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식들을 미리 포기합니까? 죽었다 깨나도 저놈은 안 돼.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런 말 혹시 그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저주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도 예수께 붙들리면 사사가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는 실력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실력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분이 수제자잖아요.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데 이 3분이 모두가 다 성질 급한 놈들이요. 그래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오직 성질 급했으면. 아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 좀 되려면 우리 조진모 목사님처럼 이렇게 진득하고 저처럼 좀 이게 인내심도 있고 이런 사람이 수제자여야 되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일 성질 급한 놈, 요 3사람이 수제자요. 그게 뭘 의미해요? 사람의 모습 때문에 결정되어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편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 우리 한민족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민족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세상의 중심 미국에 와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 워싱턴 펠로십 교회 청빙을 받을 때 저도 기도했죠. 뭐 미국 간다고 좋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가야 할 자리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꽂히게 한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워싱턴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중국에서 북경을 수도 없이 지났어요.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는 돈이 없어서 비행기는 못 타고요, 맨 기차 타고 며칠씩 가고 그랬는데, 북경을 수도 없이 지났는데 어느 날 북경역을 딱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북경역을 진입하면 기차가 서행을 합니다. 그런데 북경역이 얼마나 크냐면, 이제 북경역 진입하기 시작해서 설 때까지 15분을 가요. 아무리 서행을 해도 그렇죠. 15분을 가야 기차가 선다는 것은 북경역이 얼마나 크다는 건지 아시겠죠. 근데 어느 날은 기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인 무게감이 위로부터 저를 확 누르는 거예요.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한 나라의 수도라고 하는 것이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수도만이 아니구나,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 아무 외국 사람도 없는 어디 시골 깡촌 같은 데 들어가서 선교해야 그게 진짜 선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한 나라, 영적인 중심인 그 한 나라의 수도에서 뭔가 해야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 있는데, 제가 워싱턴 팔로스 교회에서 청빙을 받으면서 걔가 기도하는데 그 워싱턴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팍 잡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중심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심은 워싱턴이에요. 그렇다면 이 워싱턴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우리 한민족들을 통해서 어떻게 큰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엄청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온 게 내 자식들 교육하기 좋아서도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살기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에 꽂혀서 저는 미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민족을 사용하시는데, 우리 한민족이 정말 성질 급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을 쓰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 별로 구분이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 구분하세요? 비슷하잖아요. 아니에요? 물론 잘 보면 구분이 되긴 하죠. 그런데 식당에 가면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딱 차이 나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 나오기 전에 젓가락부터 깔라놔요. 일본 사람들은요, 한번 보세요. 일본 사람들은 음식 나오기 전에 절대 젓가락 가르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성질 급해가 젓가락부터 깔라놓고 그러고 음식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안 나오면 주인장 빨리. 제가 호주에를 갔는데요, 공중화장실에서 동양인 에이시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지를 올리면서 나오더라고. 그 틀림없이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바지 내리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셋이 모이면 고스톱 치고 넷이 모이면 교회 세워요. 진짜예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는 그 가장 그 지구의 제일 밑에 있는 더니든이라는 도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더니든에 한국 가정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국 가정이 한 5가정이 있답니다. 근데 세상에 한국 가정이 5가정이 있는 거기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한국 사람은 셋이 모이면 고스톱 치고 넷이 모이면 교회 세운다는 말이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무리 성질 급해도, 죄일 하려면 성질 급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질 급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대신 고쳐서 쓰시는 것이죠. 이 사사기에 보면 3장부터 17장까지 나오는 13명의 사사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3장 12절에 보면 에훗 사사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3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가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왼손잡이라는 말은 공손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오른손이 불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을 시니스터, 불길한, 그게 왼손잡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훗이 장애인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온몸이 썽썽하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이 13명의 사사들이 다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한번 사사기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제일 추천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성공의 책이지만 이 사사기는 실패책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성공하는 책이 바로 사사기인데, 그 사사기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이에요. 아무리 애우시고 문제 많은 사사여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가 사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흐름이에요. 4장에 넘어가면 잘 아시는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오잖아요.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철병거를 900대, 요즘 말로 하면 탱크예요. 탱크 900대 가진 그 야빈 왕을 무찌르고 이길 수 있는 선지자로 누구를 세웠느냐면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성경에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소개할 때 그냥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말이 하나 더 붙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거예요. 왜 드보라 이름 앞에 랍비돗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성경에 등장시키려면 여자 이름만 나오면 안 돼요. 반드시 그의 소속을 밝혀야 돼요. 근데 그 소속이 누구냐면 남편 소속이에요. 그래서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건 취급받고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여자를 하나님이 그 철병거 탱크를 900대나 갖고 있는 야빈왕을 이겨서 이스라엘 구원하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실력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겁날 거 없죠? 포기하실 거 없죠? 낙심하실 거 없으시죠? 예수께 붙들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필라 연합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자식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기드온으로 넘어가 볼까요? 기드온은 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게요? 훌륭하기는 개뿔 뭐가 훌륭해요?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부르는데 시작이 큰 용사라고 찍고 시작해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누구요? 누구? 왜요? 자기가 자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용사냐는 거예요. 바로 앞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기드온이가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이 밀을 타작마다에서 타작하면 미드안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서 쫓아와서는 그 밀 타작 뺏어갈까 봐 집 안에 몰래 들어가서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는 용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 부르실 때 시작이 뭐냐면 큰 용사요. 큰 용사인 서철원이시여. 할렐루야. 큰 용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서경희 권사님께서 굉장히 지금 비웃는 굉장히 동의가 안 되는,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부드러우시고 저렇게 미소 가득하시지만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찍고 시작하면 큰 용사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대로 큰 용사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반문합니까? 사사기 6장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드온이가 왜 지금 겁쟁이가 됐느냐 하면 자기 눈에 보이기에는 미디안이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 같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혹여 그런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기드온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이적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 선배들한테 내가 얘기 듣기를 빌라 연합교회 엄청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데 그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가셨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시고 죽게 태우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가 계시고 오늘 우리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드온한테 뭐라 그러냐면 에이 나쁜 놈, 에이 믿음 없는 놈,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런 겁쟁이 기드온, 마음이 많이 뒤틀려 있고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께 시험 들었습니다. 이렇게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정말 믿음 없어 보이는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면 너는 나 여호와의 힘으로 가라.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6장 14절에 보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실 때 뭐라 그러냐면 기드온아 너는 나 여호와의 힘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고 기드온아 가라. 너의 힘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대신 조건이 붙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지만 너의 힘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두말 없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준비가 안 되시오. 이런 얘기가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준비도 없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되고 믿음을 빙자해서 그렇게 사는 것도 무모한 일이겠죠. 그러나 어떨 때는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니 라는 말씀이 나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때가 찬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항상 때가 찬 경륜으로 일하고 계세요. 나중에 때가 차는 게 아니에요. Right now 지금이 바로 때가 찬 경륜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이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라 하실 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라 하실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라 그러면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아멘하고 가고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이 기드온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 겁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이 뒤를 따르더라는 거예요. 전혀 따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에 임해서 나팔을 불고 나가니까, 깃발 들고 나가니까 전혀 안 따라올 것 같은 사람들이 따라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을 무찌를 때 기드온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죠? 사사기 7장 들어가면 기드온이 백성들을 모았더니 32,000명이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32,000명도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2만 명을 돌려보냅니다. 12,000명 남아요. 12,000명도 너무 많다. 그래서 물을 움켜서 먹는 사람 300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슨 기도용사 그러면 300명의 기도용사, 기도원의 용사 이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그 300명의 기도용사는 아주 뽑고 뽑은 정예 부대라고, 일당 100에 아주 출중하고 잘 준비된 사람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드온이 뽑은 300명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네, 오합이나 지졸,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정말 잘 실력을 갖춘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오합지졸이에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면 이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한 게 뭐예요? 지들이 무슨 뭐 정예병사처럼 칼을 휘둘면서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이고 갔습니까? 딱 한 거 하나 있어요. 항아리 깨면서 기드온을 위하여 앞으로 가자. 항아리 깨고 외친 것밖에 없어요. 항아리 끼고 외친 것을 공수특정단, 레인저스, 네이비 실 이런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러한 사람 아니어도 돼요. 방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위 출신이거든요. 육군 방위도 하는 일이에요.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누가 못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2,0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용사를 무찌르고 나면 그들이 틀림없이 자기의 힘으로 하였을까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봐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봐서 알 수 있도록 300명만 남긴 것입니다. 그것도 소수 정예 부대가 아니라 오합지졸과 같은, 도무지 저 300명으로는 도무지 일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끌고 가셔서 그 300명을 통하여 13만 5천의 미디안을 무찌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있죠.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께 붙드십시오. 성령님께 붙들림 받으십시오. 그럴 때 성령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붙들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성령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자세와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느냐면, 사사기 8장에 들어가면은요, 기드온이가 이제 300명 데리고서 미디안 사람을 다 쳐서 무찔렀습니다. 그랬더니 전쟁 다 끝나고 나니까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가 자, 우리 싸우러 갑시다, 싸울 사람 다 오세요, 32,000명 리크루트 할 때는 에브라임 사람 한 놈도 안 오더니 전쟁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공이 다 기드온한테 갈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나타나서 너 전쟁 나갈 때 왜 우리 안 불렀냐, 너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접하냐 따지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 하시다 보면요, 기드온처럼 성령께 붙들림 받아서 앞장서서 일하시다 보면 꼭 요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도 마시고 그와 다투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나오니까요, 이럴 때 기드온이가 어떻게 대듭니까? 야, 너 내가 전쟁 나갈 때 오라 그랬잖아, 인바이트 했잖아, 그때는 안 오고서 왜 이제 와서 난리야? 그렇게 따집니까?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사기 8장 2절에 보면 이제 나 기드온이 행한 일이 에브라임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내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들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적들도 겁낼 것도 없지만 사람도 겁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격해오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 한마디로 깨끗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이거 아주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비법으로 알려드립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네 똥 굽다, 네 발뚝 굽다.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팔뚝 인정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 똥 굽다고 인정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가볍게 그래 네 똥 굽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싸움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그런데 네 똥이 굽네, 내 똥이 굽네 비교하고 따지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뒤에 12장 넘어가면 입다도 똑같은 상황.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버릇을 들이는 사람들은 꼭 또 그럽니다. 뒤에 12장에서 똑같이 에브라임이 입다의 때도 똑같이 등장해서 똑같이 입다한테 따지고 드는 거예요. 너 전쟁 나갈 때 왜 우리 안 불렀냐? 나 안 불렀느냐? 그런데 입다는요, 이 기드온하고 달랐어요. 이 아가페의 영성이 좀 부족했나 봐요.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잖아요. 한 지파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네 똥 굽다 못 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꺼이 당해주고 기꺼이 받아내주지 못하고 같이 맞서서 박살을 내려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큰 싸움을 일으켜내서 박살이 나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박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아가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 구원자들의 삶의 패턴이고 모습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성경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표현하는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지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도 부활하신 것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는 영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만 사지 마시고 주변의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 좌초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살려주는 영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 보면 너무 멋있어요. A life-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life-giving spirit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살았지만 주변의 영들은 다 죽이는 영으로 사십니까? 주변에 보면은요, 살려주는 영으로 사는 분들과 죽이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살려주는 영으로 사시는 분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맞는 소리하고 바른 소리를 하는데 그분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분 주변에 가면 영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맞는 소리를 하는데 그 맞는 소리 때문에 영혼이 고쳐지고 세워지고 살려지는 게 아니라 영이 죽어요. 이건 아담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life-giving spirit.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주는 거예요. 늘 부족하고 연약해도 칭찬부터 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래서 좌초되어 있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영혼들이 그분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칭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오늘 저녁에 한번 좀 이따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가만히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아담의 영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고 있어?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식들한테, 내 남편한테,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늘 바른 말하고 잘못된 거 고쳐주려고는 하지만 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는 나만 산 영으로 이 땅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으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네 팔뚝 굵다. 자꾸 그래, 네 팔뚝 굵어. 네 끝물 포도가 내 만물 포도만큼 하겠냐? 그래, 너 보니까 너 참 잘하더라. 네가 나보다 100배나.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부족했다. 그러면 게임 is over. 더 이상 게임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네가 한 게 뭔데? 너는 뭐 잘났는데? 이래 들어가면 사탄이가 이제 아주 장을 펼칩니다. 아주 그냥 필드, 장을 쫙 펼쳐서 전쟁터를 만들어요. 살려주는 영으로 사십시오. 살려주는 영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겁날 거 없잖아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너를 핍박하는 자를 너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면 원수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원수가 목말라 가든 마시우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의 머리에 재가 놓일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머리에 재가 놓인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게 회개한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그 악한 자가, 그 나를 핍박하는 자가 회개하느냐면 그가 줄이고 있을 때 내가 먹여주고 그가 목말라 할 때 내가 다가가서 마시우게 해주면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 가운데 재를 올려놔 버려요. 그러면 꼼짝없이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 복종이 온전해질 때까지 모든 복종치 않는 자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의 남편이 왜 안 변하고 있느냐? 내 복종이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복종이 온전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을 한순간에 한 방에 끝내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놓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전제가 있어요. 어떨 때요? 내 복종이 온전해질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늘 나를 돌아보면서 내 복종을 온전하게 하고 있으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죄를 뒤집어 써서 회개를 시켜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의 원리예요. 이것이 살려주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로 세워가고 이 시대를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훈련 상황 앞에서 주저앉아 있고 불평하고 어둠에 휩싸여 있지 마십시오. 오늘 기드온이 했던 것처럼 네 똥 굽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끝나요. 사사기 11장 가면 입다 얘기 나오잖아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지만 기생이 길르앗 사람으로부터 낳은 아들 첩의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길르앗의 본처의 아들들이 나중에 이 입다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돕당으로 도망을 가요. 돕당에 가서 무슨 짓을 하느냐면 잡류들과 어울렸다는 거예요. 이 잡류라는 게 뭐냐면 갱스터,
조직 폭력배들, 깡패 조직에 어울린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보세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여자죠. 장애인이죠. 겁쟁이죠. 또 입다는 깡패죠. 나중에 뒤에 가면 그 유명한 누구요? 삼손은 뭐예요? 여자 좋아하는 놈. 그러니까 하나같이 문제가 많은데 그들이 여호와의 영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고치시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이에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깡패가 사사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14장 넘어가면 13장서부터 삼손 얘기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삼손의 아버지한테, 마누아한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당신 도대체 누구요? 물어보니까 마누아가 이렇게 대답해요.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 기묘자라는 말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쉽게 이해되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 beyond understanding. 기묘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understanding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나타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일하시는 것은 beyond understanding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예측하고 추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상식선에 맞춰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몰상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도 그건 굉장히 상식적이게 돼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보세요. 믿음이 있지만 상식적이잖아요. 커먼 센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몰상식도 아니고 불상식도 아니지만 항상 상식에 갇혀 사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초상식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beyond understanding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의 이성적인 레이셔널한 판단과 레이셔널한 그런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 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사사기 14장은 너무나 리얼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삼손이가 블레셋 땅에 내려가다가 거기서 블레셋의 딸들, 블레셋의 이방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올라와서는 마누아가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블레셋 땅에 갔는데 거기 진짜 이쁜 여자가 하나 있는데 내 마음에 듭니다. 나를 위하여 장가들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마누아가 화가 안 나겠어요? 아니,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너 누구니? 너 나실인 아니야? 하나님의 율법을 앞장서서 지켜야 할 나실인 놈이 뭐? 이방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넌 말이 돼?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겉으로 보면, 액면으로 보면 이건 틀림없이 삼손이 잘못한 짓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beyond understanding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옴을 그 부모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혹은 영적인 시각으로 보아도 뭔가 잘못되었다 싶어도 하나님이 명하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아무 말 안 해야 합니다. 기준이 철저히 하나님께 도져야 된다는 것. 사람 기준이 이렇다 저렇다 말해놓고 나면 그게 맞는 것 같죠? 좀 지나보세요. 그게 아니다는 것을 발견할 날이 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미리 결론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beyond understanding,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한다면 성령을 의지하고 오히려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나시린이 돼가지고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누구요? 호세아. 그 성결하고 거룩한 호세아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가서 고멜한테 장가들어라. 그 고멜의 신분이 뭐죠? prostitute, street girl.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호세아가 눈이 그냥 그 고멜한테 눈이 해가닥 돌아가지고 가서 장가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고멜한테 장가들어라. 그런데 그 여자가 거리의 여자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을 빙자해서 몰상식하게 무상식하게 나가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초상식적인 역사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도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이 역사하실 거라고 그랬죠. I prophesy.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1859년도에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 또 19세기의 미국의 부흥, 이 부흥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5명의 젊은 청년들이 건초더미에서 비를 피하면서 기도함으로 이 부흥이 시작이 되었어요. 부흥을 정말로 사모했던 설교가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저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저도 그분처럼 정말로 부흥을 사모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부흥을 사모한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을 뭐라고 정의했느냐면요, 부흥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그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시느냐면, 정말로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이 시대에 많은 죽어가는 미국 교회들, 이 마지막 때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어가야 될 우리 한인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의 영성입니다.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점점 기도 소리가 죽어져 가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부흥을 사모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
제 안에 담겨진 이 불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필라 연합교회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받은 이 불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갑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것입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이 시간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 심령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있었던 어둠의 영들이, 죄악의 영들이, 세상을 향한 욕심의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음란의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중독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 저녁 여러분 맛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돼야 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신앙적인 경험, 신앙적인 지식 안 돼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하여서 미국에 왔습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 펠로십 교회를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우고 저희 교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이 다시 불러 일으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던져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불릴 듯 일어나서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필라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이 필라델피아 전 지역이 아니 펜실베니아가 부흥의 불길에 휩싸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셔야 돼요. 부흥을 사모하시는데 아무런 컨디션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내 심령을 다시 리바이벌 시켜주세요.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어둠에 휩싸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불을 던져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라스트 찬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묻습니다. 분명히 입술로 고백하시고 대답하십시오.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그 부흥을 사모하기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기도의 불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오늘 이 저녁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오늘 이 순간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필라 연합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불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갈라섰던 부부가 다시 합쳐지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질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이 해야 될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부흥이라는 책의 제일 마지막 장에 라스트 챕터에 나와요. 24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64장 1절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여, 이 시간 성령이시여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해 주셔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온 산천지가 다 그 여호와 앞에 벌벌 떨게 만들게 하옵소서. 오늘날 여호와의 능력 앞에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까불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면, 이 땅에 임하시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심지어는 온 산들이 여러분 앞에, 여호와 앞에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어나세요. Stand up, please. 이 시간 제가 여호와의 불을 던지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그 불을 계속 살려서 기도하게 되실 텐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다만 한 가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임하여 주셔서 우리 필라의 낙구에 임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과 죄악됨을 다 불태워버리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강림하여 주셔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여 사모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고 놀라운 은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세요. 두 손 드십시오. 두 손을 왜 든 줄 아세요?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 말입니다. 항복하셔야 됩니다. 주여 일창하시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필요하오니 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강림하여 주셔서 놀라운 불의 역사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어둠들이 태워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불의 역사가, 성령의 불태우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역사를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